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무슨 말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노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신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벌벌 만들어 내놓으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우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을 한 그물을 가지고 한 사람을 만나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기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이게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6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뭔가? 6월절은 6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아는 것이지만 설명이 필요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400년 정도 굉장히 긴 시간을 애굽에 잡혀 있었습니다. 노동력이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싹 빠져나간다 하면 경제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 히스패닉 계열이 다 빠져나간다 이러면은 큰일 나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동남아 또는 중국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제조업과 여러 곳이 멈춰버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좀 불편한 정도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멈춰버리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중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또 나름 대제국의 그늘 아래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올 때가 됐다고 알려주십니다. 바로가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바로가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나라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보내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계속 부딪히는 것이 출애굽의 열 재앙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역사로 막 우박이 갑자기 내리고 벌레가 막 창궐하기 시작하고 피부병이 막 덤벼들기 시작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물이 피로 변하고 그때마다 알았어 가 그래 너네 가는 게 낫겠어. 그런데 아니야 그래도 다 가면 안 돼. 나중에는 가서 그럼 너네 예배하고 다시 와. 갔다가 와야 돼. 결국 바로의 완악함이 불러들였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가를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거 해석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모든 장자를 죄 없다 할 수 있는, 죄 없지는 않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별 죄도 없는 애들을 죽이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해요. 물론 설명으로는 얘기를 해요. 세상의 모든 죄가 범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죄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기는 일들이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건이 지금 생기는 날이 6월절이에요. 왜 6월이라고 하는가? 모든 애굽 땅의 장자들은 죽는데 이스라엘 자손, 히브리 자손들은 문 틀에
양의 피를 바릅니다. 위에도 바르고 옆에도 바릅니다. 그리고 이 피가 있는 곳은 죽음의 사자가 그 문을 들어오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 무서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지나갔다. 죽음의 신이 지나갔다.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유월절에는 이 유월절이 끝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신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빵, 무교, 교가 이제 효모를 뜻하죠. 발효되지 않은 빵, 그러니까 아마 딱딱하고 납작하고 이런 이스트가 안 들어간 거니까 이런 걸 거예요. 무교 빵을 먹는 그 날이다 해서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교절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때가 우리하고는 좀 절기가 달라서 우리는 이제 봄 끝날 때 정도 되는데, 봄 중간이나.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때가 1월입니다. 그래서 새해이기 때문에 뭔가를 변화를 시도할 수 있고 또 새 다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원을 빌고 약속하고 그리고 이웃끼리는 서로 덕담하고 축복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라고 축복을 할까? 머리로 빨리 생각을 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축복을 해줄까? 네, 지금 해주십시오. 아직도 못 해주네. 축복도 자꾸 해야지 누구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우리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 절기, 유월절이나 무교절, 유월절의 감격 같은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판단을 내렸어요. 자기들도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여러 가지 점검을 해본 결과 이 예수라는 젊은이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젊은이는 유월절 같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들을 이용해서 반란이나 일으킬 존재로 보여집니다. 쓸데없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괜히 로마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되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도 깨지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진짜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더 멀어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 예수는 안 되겠다. 얘 제거해야 된다. 근데 2절 뒷부분에 보니까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는 이유는 그냥 보통은 자기들이 죽이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죽일까 궁리하는 이유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정치인들 얘기 같아요. 그 영화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히트친 대사가 있는데 민중을 개, 돼지로 취급하면서 또 눈치는 보고 완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무시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가 않고 자기의 권력에 대해서 이용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시해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저것들이 미련해서 그래요. 백성들은 정말 무지막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랑 사실상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교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이 사람만
신경 쓰고 사람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얘기요. 하나님이랑 관계없는. 두 번째 사람이 이제 3절에 나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탄에게 틈을 준 사람이고요. 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서로 의논하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한,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를 팔아먹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명절이고 축제이고 축복의 기간인 6월절에 자기 스승을 죽음에 내놓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오늘 3절의 평가에 보니까 사탄에게 틈을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소설로도 쓰고 신학의 재료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의 책을 많이 이것저것 보고 느낀 것으로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분명히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가 생각한 게 있었을 거예요. 생각 없이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나는 이래서 따라간다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따라가는 것이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유다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한 생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가 이해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한 사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아직도 어리벙벙해가지고 내가 높아질 거야, 네가 높아질, 이런 거 갖고 더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높아지는 거 관심은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거기 안 한다는 거 이미 뭔가 캐치가 있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왕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아직도 예수님이 안 한다고 사실상 선언을 하셨는데도 몰라요. 유다는 알아요. 이 사람은 왕 할 사람 절대로 아니다. 이 양반은 사라지는 것 같다. 이제 자꾸 뭐 고난 당하고 죽고 이런 얘기 몇 번 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묻기도 두려워하는데 유다는 딱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아니고 말한 것을 지금까지 딱딱 지켜가는, 자기가 볼 때 분명히 이런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 양반 분명히 사라질 사람. 그럴 수는 없지. 어떻게든지 사라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자기 인생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사라지고 나면 내 젊음, 내 열정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게다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랑 불화한 상태에서 가장 리더인 예수님이 확 사라져버리면 자기 앞길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인생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고민과 고뇌 속에 사탄이 확 들어와서 그 틈바구니를 노리고 들어왔어요. 야, 그러면 내가 종교 지도자들이랑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음 앞에 내놓으면은 예수님이 좀 사라지지 않고 뭔가 하지 않을까? 이걸 굉장히 논문으로 쓴 사람이 슈바이처, 우리가 아는 그 슈바이처예요. 완전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완전히 동조는 않지만 뭔가 유다에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를 사라지게 버리자가 아니라 자극을 한번 줘야겠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그리고 더해서 혹시 사라지더라도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랑 내가 그래도 손을 잡았으니까 최소한 이 사람 사라져도 내 앞날은 내가 챙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생각이에요. 만약에 내가 자극을 줘서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확 선다면 그건 괜찮아요. 그건 자기가 진짜 바라는 거예요. 진짜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한테 너 나 지금 배신하고 팔아먹었어? 자기 죽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남자가 신념을 가지면 그 정도는 하죠.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진짜로 사라져 버린다면 최소한 종교 지도자들이랑 손잡고 자기 역할을 또 해갈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열심히 생각하고 궁리하고 연구하면서 최고의 길을 찾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자기 무덤만 판 사람입니다. 근심하고 혼자 걱정 굉장히 많이 하고 똑똑하게 뭔가 입 바른 소리도 잘하면서 참견도 많이 하면서 자기 길을 잘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식으로 최대한 최고의 길이라고 찾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이 1번 하나님이랑 전혀 관계없이 사람만 두려워하는 사람, 2번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자기께로 세상을 개척해 보려고 하는 사람, 1번에서 요새는 2번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얼치기같이 똑똑한 것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청년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부류의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딴죽 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해봤자 저만 나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아이고 니만 머리 좋냐? 남들은 더 좋아 이거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더 문제는 그 생활 속에서 자기 안에 내가 주도가 돼가지고 내 식으로 살아남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 사탄이 훅 들어가면 멀쩡히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였고 그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경우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자기 힘으로 뭔가를 개척해내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드디어 7절에 보니까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아까는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왔는데 이제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렀습니다. 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런 것을 지시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질문이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야, 조금 예수님은 이부에만 보면 리더십이 결여된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3년을 넘게 제자들을 끌고 다녔는데 얘들아 이제 6월절은 지금 그냥 보통 행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잘 지켜야 되는 요새는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좀 뭐 설이라고 그냥 넘어가고 추석도 뭐 설렁설렁 넘어가고 해외여행 가버리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해 보시면 그거 아니에요. 명절은 그러면 안 돼요. 명절은 진짜 몇 달을 두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1년에 2번 목욕하는데 추석 때 설날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6월절 준비해서 우리로 먹게 하라. 그랬더니 대뜸 얘기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완전히 이건 정말 애들도 아니고 책임감도 없고 깝깝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11절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여기에서 이제 또 두 가지 견해가 생기는데 한 견해는 예수님의 어떤 굉장히 신령한 물동이를 따라가라. 거기 가서 이 말을 하거라.
그 사람이 감동되어서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고, 좀 성경을 그렇게 안 보는 분들은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언제나 정말 철두철미한 분이다. 제자들 벌써 이럴 거 다 알고 얘기 다 해놓은 거다. 그런데 이건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진 않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한 것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는요, 최소한 이틀 전부터 그 방에서 누룩, 효소, 이스트 이런 걸 없애버려야 돼요. 최소한 이틀 전부터 완전히 클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월절 전날 가장 중요한 식사가 유월절 전날 저녁 식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날 12시가 되면은 그때가 이제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이에요. 1월 15일이 유월절이고 1월 14일이 되면은 1월 14일 정오 12시에는 모든 일정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각 가정, 각 모임의 대표가 성전으로 양을 끌고 가요. 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상상이 되세요? 해 쫙 내리치는데 전부 양 끌고 어떤 사람은 으으으 해서 가고 어떤 사람은 졸졸졸 끌고 가면서 양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레위인이 뿔피리를 굽다 빰 하고 나면은 성전 문이 빵 닫혀요. 성전 문이 닫히고 나서 그리고 성전뜰에는 양하고 예배자 순례자고 꽝 있죠. 거기서 이제 양을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피를 받고 이런 순서가 됩니다. 지금은 마트 가가지고 한 근에 얼마예요? 이 부위는 얼마예요? 이러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많이 사오면 우리 냉장고에 넣어놓잖아요. 없어요. 바로 상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보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살아서 보관하는 거예요. 집에다가 묶어놓고 똥 싸는 거 싸게 하고 먹는 거 먹게 하고 보관을 하다가 잡아야 되는 그날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양을 죽여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오고 일부는 이제 거기 성전에서 제물로 두고 쓰고 고기를 가져와가지고 그날 밤에 구워서 유월절 식사를 만찬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그 다음에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마도 고기 끌고 가고 준비한 것은 제자들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나는 걷고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고, 나는 걷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내가 걷고. 굉장히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 크리스찬은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합니다. 뭐냐면 기도입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 뭐 세상 말로 하면 돈 벌어야 될 때고 가서 빨리 화해해야 될 때고 아니면 뭐 선물을 뭐 뇌물을 보내야 될 때고 아득바득 뭔가 해야 될 그때 크리스찬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지 옆에서 알면은 굉장히 분동이 터질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내랑 아주 크게 싸웠어요. 네. 뭐 집안이 들썩들썩하고 온 교회가 들썩들썩하고 근데 드디어 김종욱 목사 본색이 나왔다. 사모님이 참을 만큼 참았다. 뭐 누가 잘못했을지는 안 봐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보니까 잘못한 걸 알았어요. 눈썹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머리를 막 꽂기 시작하면서 잘못했네. 그러면은 당연히 그때 해야 될 것은 가서 미안해 라고 하든지 이런 걸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래야 맞는 거고. 그런데 가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크리스찬에게 그 순간 필요한 것은 기도. 그 순간 필요한 것이 가서 미안해인데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어떨 때 직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순간. 이 직장을 가야 하는가? 과연 붙여줄 것인가? 뭔가를 지금 따야 되고 중요한 순간인데 갑자기 식음을 전폐하고,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기도원 들어가 버리는 거. 3일간. 지금은 뭐 핸드폰이 있어서 연락이라도 돼. 연락도 안 돼요. 그랬다가 그 중간에 연락 뭐 오면 어떡하라고. 근데 가버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먼저 질문을 항상 아뢰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함이 가장 우선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만, 6절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분명히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염려한 그 순간에 내가 염려하고 있구나. 기도해야 돼. 간구해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자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 시작할 때 진짜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사과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취직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걷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제자들은 그냥 벌러덩 자빠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신비하게 물동이를 그 여인을 통해서 인도하셔가지고 다 준비된 거 아니냐. 그렇게는 보기가 어려운 것이 13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또 그 다음에 액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내가 걷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나름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진짜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자기식으로 인생 굉장히 고민하고 염려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개척하려고 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사탄에게 틈을 줘서 망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조금 모자라 보이는 사람입니다. 네. 무책임해 보이고 덜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걸어갔을 때 6월절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 한번 세 부류의 사람들의 심정, 얼굴을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6월절 맞을 때 표정이 어땠습니까? 심각할 거예요. 누가 이제 뭔가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지금 그런 얘기 할 때야!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할가지고 굉장히 온갖 스트레스는 다 가지고 있고 지 혼자 업무를 다 하는 척 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자기식으로 지금 뭔가 아이템을 발굴한 거예요. 이렇게 되지. 내가 여기에서 말을 이렇게 두면 이렇게 되고 여러분 그래. 길이 이거야. 난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 이랬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사탄이 들어가서 미혹되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마음속에 막 희열이 있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있고 뭔가 조금 진짜 맛이 약간 간 느낌? 본인도 느꼈을 거예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땠을까? 예수님 어찌해야 돼요? 이렇게 진짜 되네. 역시 야, 양 좀 똑바로 좀 끌고 가봐. 양 흠 있으면 안 받아줘.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알콩달콩 싸워가면서 그렇지만 감사하고 재밌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번 주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복된 모습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